우리의 삶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무엇이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끄는가? 우리는 매일 현실 속에서 흔들리고 고민하지만 지혜로운 삶을 위한 세 가지 깨달음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깊은 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첫째, 삶의 의미는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성찰에서 시작된다. 삶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존재의 이유를 찾는 과정이다. 사람은 저마다 목적을 품고 태어나지만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방황하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을 깊이 탐구해야 한다. 시험받지 않는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 의미 없는 반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한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그 답을 찾으려는 노력 자체가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 삶의 의미는 거창한 목표 속에만 있지 않다. 작은 행동 하나에도 깊은 가치를 담을 수 있다. 타인을 돕고, 사랑을 나누고, 지혜를 쌓아가는 모든 것이 삶을 빛나게 한다. 삶의 의미는 목적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둘째, 행복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행복을 외부에서 찾으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서 시작된다. 물질적인 풍요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마음이 현실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마음을 바꿈으로써 현실을 바꿀 수 있다. 행복은 환경이 아닌 태도의 문제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이는 불행을 느끼고 어떤 이는 감사함을 느낀다. 그러므로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행복을 불러온다. 행복은 나누는 것이다. 타인의 행복을 위해 행동할 때 우리도 행복해진다. 남을 행복되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또한 행복을 얻는다라는 깨달음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의 길을 가르쳐 준다. 셋째, 지혜는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다.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다. 지혜는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내면의 나침반이며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다. 생각이란 영혼이 영혼 스스로와 대화를 하는 것이다. 우리는 깊이 사고하고 스스로와 대화하며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멈춰서서 깊이 고민하는 순간 우리는 더욱 성장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가르친다. 현명한 자는 먼저 듣고 생각한 후에 말한다. 단순한 정보를 넘어 삶을 통찰하는 힘이야말로 인간을 가장 고귀한 존재로 만든다. 삶은 끊임없는 탐구와 성찰의 과정이다. 행복은 선택이며 지혜는 성장의 원동력이다. 우리가 매 순간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타인과 나누며 깊이 사고하는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의 존재는 더욱 빛날 것이다. 이제 당신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행복을 만들어가며 지혜로운 존재로 거듭날 것인가?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인생을 결정할 것이다. 사람이 한결같이 사적인 욕심을 채우기에 마음을 쓰면 굳센 기질을 녹여 우유부단하게 만들고 지혜를 막아 어리석게 만들며 은혜로움을 참혹함으로 변화시키고 깨끗함을 물들여 더럽게 하여 일생의 인품을 파괴시킨다. 그러므로 옛날 사람들은 탐욕 부리지 않는 것을 보배로 삼았으니 그렇게 해야 한 세상을 초월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욕심이 마음을 잠식할 때 원래의 강인함이나
지혜는 점차 쇠퇴하고 은혜는 잔인함으로 물들게 되며 청정함 또한 쉽게 더러워진다. 사람이 마음에 작은 욕심을 허락할 때 그 욕심은 서서히 모든 것을 흐리게 만들어 결국 한평생 쌓아온 인격마저 변질시킨다. 착한 사람일지라도 급히 친할 수 없으면 마땅히 미리 찬양하지 마라. 간사한 사람의 이간이 올까 두렵다. 몹쓸 사람일지라도 쉽게 내칠 수 없으면 마땅히 미리 발설하지 마라. 뜻하지 않은 재앙을 부를까 두렵다. 완벽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거울처럼 사용한다. 그렇기에 마음 속에 아무것도 잡고 있지 않으며 아무런 후회도 없으며 받기는 하지만 받은 것을 계속 움켜쥐고 있지는 않는 것이다. 글은 꾸미지 않음으로 나아가고 도는 꾸미지 않음으로 이루어진다. 조울이라는 한 글자에 무한한 의미가 담겨 있다. 마치 도원의 개 짖는 소리와 뽕나무 사이에서 우는 닭의 소리처럼 얼마나 순박하고 고요한가. 그러나 차가운 연못에 비친 달과 오래된 나무 위의 까마귀처럼 지나치게 세련된 것에서는 이미 쇠락의 기운이 느껴진다. 진정한 성취는 완벽함이나 세련됨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꾸미지 않음에서 온다. 이 꾸미지 않음은 단순한 미숙함이 아니라 인위적이지 않은 순수함과 본질에 가깝다. 하루의 생활을 다음과 같이 시작하면 좋을 것이다. 즉, 눈을 떴을 때 오늘 단 한 사람에게라도 좋으니 그가 기뻐할 만한 무슨 일을 할 수 없을까 생각하라. 일이 조금이라도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나보다 덜 가진 사람을 생각하라. 그러면 불평과 원망이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마음이 조금이라도 나태해지면 나보다 나은 사람을 생각하라. 그러면 자연히 정신이 일깨워질 것이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불만을 품거나 원망의 감정에 빠지기 쉽다. 이럴 때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떠올리면 천재의 불만이 줄어들고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반대로 마음이 나태해지고 의욕이 사라질 때는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을 생각해보라.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생각하면 그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채찍질하게 되고 다시금 분발할 힘을 얻을 수 있다. 고통과 만족은 끊임없이 우리의 존재를 흔들지만 지혜로운 자는 이 진동 속에서 자기 자신을 완성해 나간다. 구름 속을 아무리 보아도 그곳에는 인생이 없다. 반듯하게 서서 자기 주위를 보라. 자기가 인정한 것을 우리는 그곳에서 붙들 수 있다. 귀신이 나오든 말든 자신의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다.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에는 고통도 있고 행복도 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경우라도 완전한 만족이란 없다. 자기가 인정한 것을 힘차게 찾아 헤매는 하루하루가 바로 인생인 것이다. 긍정적으로 사는 법 3가지. 이 인생은 종종 흐린 하늘과 같다. 맑은 날은 고맙게 느껴지고 구름이 끼면 당연하다고 여기게 된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삶은 계속 흐르고 마음은 매 순간 방향을 묻는다. 그럴 때 긍정은 한 줄기 등불이 된다.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진 못해도 그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 나아가게 해주는 작지만 선명한 빛이 되어준다. 첫째, 본성을 믿어라. 사람은 본래 선한 마음을 지니고 태어난다. 측은지심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닌 것이다. 남의 고통에 마음이 아프고 불의에 분노하며 어려운 이에게
손을 내밀고 싶어지는 마음. 이 모든 것은 인간이 가진 타고난 본성이다. 살다 보면 마음이 굳고 의심이 자라며 냉소가 습관이 되기 쉽다. 하지만 내면 깊은 곳의 따뜻함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긍정은 잊고 있던 본성을 다시 꺼내는 일이다. 삶이 거칠수록 나의 중심에 선함이 있다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 믿음이 사람을 다시 일으키고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둘째, 뜻을 세워라. 삶에는 방향이 있어야 한다.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내가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으면 세상이 준 불안과 비교에 휩쓸려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 뜻을 세우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이룰 수 없다. 긍정은 근거 없는 낙관이 아니다. 의미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내적인 확신에서 비롯된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나아가야 할 이유를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는 것. 그 순간에 긍정은 피어난다. 셋째,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라. 누군가는 고난 앞에서 주저앉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그 고난 속에서 더 깊은 힘을 얻는다.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마음을 괴롭히고 뼈마디를 시들게 하며 삶을 궁핍하게 만든다. 그 고통은 그 사람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그릇이 되도록 연단하는 과정이다. 긍정은 고통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태어난다. 시련은 나를 꺾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깊고 단단하게 뿌리내리게 한다. 긍정은 오늘의 나를 믿는 선택이다. 긍정적으로 산다는 것은 늘 웃고 산다는 뜻이 아니다. 아무리 흔들려도 나는 나를 믿는다는 그 단단한 중심을 지니는 것이 진짜 긍정이다. 누구도 당신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 하지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일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 삶이 거칠어질수록 마음은 더 단단해져야 한다. 그 단단함은 긍정에서 오고 긍정은 자신을 향한 믿음에서 비롯된다. 그러니 오늘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이 있는 한 당신의 삶은 언제든 새롭게 다시 시작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무엇보다 쾌락을 구하지만 그 쾌락을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다. 독서는 내가 인생 항로에서 발견한 최상의 재산이며 나는 이런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눈동자로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라. 눈은 마음의 창이다. 어떤 일에 해를 가하는 가장 비열한 방법은 의도적으로 잘못된 근거를 내세워 그것을 변호하는 것이다. 만일 그대가 현명하고 잘 협조하며 행실이 올바르고 영민한 동반자를 얻게 되면 모든 재난을 극복하여 기쁜 마음으로 생각을 가다듬고 그와 함께 걸어가라. 그러나 만일 그대가 현명하고 잘 협조하며 행실이 올바르고 영민한 동반자를 얻지 못하면 마치 왕이 정복한 나라를 버리듯이 무소의 뿔처럼 오직 혼자서 걸어가라. 말과 마법은 태초에 하나였고 오늘날에도 말은 그 마력의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다. 자신의 무지함을 아는 것이 하나뿐인 지혜다. 배우는 자는 나날이 쌓아가나 돌을 위하는 자는 나날이 덜어낸다.
덜고 또 덜어내어서 무위에 이른다. 그는 함이 없는데도 하지 않음이 없다. 불신하는 사람은 불신을 당한다. 우리는 사랑하고 있을 때만큼 고통의 무방비 상태가 될 때도 없고, 사랑하는 대상을 잃거나 그 대상의 사랑을 잃었을 때만큼 무력하게 불행할 때도 없다. 우리 슬픔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정직은 부정직보다 돈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다. 정의가 없는 지식은 지혜라기보다는 교활함이라고 불러야 한다. 인간의 입은 하나, 귀는 둘이다. 이것은 듣기를 배로 하라고 하는 것이다. 손바닥보다 더 큰 것을 쥐려 하고, 두 팔에 넘치는 것을 안으려 하고, 다리 길이보다 더 크게 발을 떼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부자연스러운 일이다. 남자는 천성적으로 서로에 대해 무관심하다. 여자는 천성적으로 서로 적이다. 성숙은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자신에 대한 관심보다 크다고 느낄 때 나타나기 시작한다. 결점이 많다는 것은 나쁜 것이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더 나쁜 것이다. 부르는 훌륭한 선생이지만 수업료가 비싸고 그 때문에 얻은 이익은 종종 그것에 들이는 비용에 필적하지 않는다. 무례한 사람, 완고한 사람, 허영심에 가득 찬 사람 등 모든 어리석은 사람을 경계하라. 세상에는 여러 부류의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데 이들과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다. 매일 신중함이라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점검하고 그들을 피할 수 있도록 무장하라.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언제든 어리석은 사람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거나 지금까지 애써 쌓아온 명성을 잃을 수 있다. 세상이라는 넓은 바다에는 수많은 암초들이 감춰져 있다. 트로이 전쟁 당시 오디세우스가 영리하게 경로를 바꾸어 결국 승리를 거머쥔 것처럼 현명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교묘하게 피해 다닌다. 특히 대범하고도 정중하게 이들을 모르는 척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명성을 지키고 평화를 유지하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뛰어난 기술이다. 실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실수를 부끄러워하면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인격이란 책임질 줄 아는 능력이다. 향기롭고 맛깔스런 산의 진미는 비록 입맛에는 맞지만 건강에는 해롭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건 나는 한적한 삶에서 이행해 나가는 의무들도 화려한 삶에서의 의무들만큼이나 어렵고 긴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색한 자는 자신이 검소하다고 말하고 비겁한 자는 자신이 신중하다고 말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행복이란 극한적으로까지 억제되어 있던 욕망이 어느 순간 갑자기 충족되었을 때 생기는 것이다. 재물은 생활을 위한 방편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사람은 태어날 때 근심을 함께 가지고 태어난다. 태도, 행복, 긍정, 친절, 베풀기, 존중은 모두 선택이다.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든 현명하게 선택하라. 과거에 집착하지 마라. 그것은 오직 미래를 방해할 뿐이다. 군자는 곤궁한 처지에 빠져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지만 소인은 곤궁해지면
만폭한 생각을 하기 마련이다. 가장 바쁜 사람이 가장 많은 시간을 갖는다. 부지런히 노력하는 사람이 결국 많은 대가를 얻는다. 자신의 능력에 의하지 않고 조상의 명성 때문에 존경받고 그것을 감수하는 것만큼 수치스러운 일은 없다. 공자는 말하길, 선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난초가 핀 방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오래 있으면 그 향기를 느끼지 못하지만 자연스럽게 그 향기에 물들게 된다. 반면 악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썩은 생선 가게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오래 있으면 그 냄새를 느끼지 못하지만 자연스럽게 그 냄새에 물들게 된다. 붉은 물감에 담그면 붉게 되고 검은 물감에 담그면 검게 되니 군자는 반드시 자신이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신중히 해야 한다. 좋은 사람과 함께 걸으면 안개와 이슬 속을 걷는 것과 같아서 옷이 젖지 않더라도 때때로 촉촉함을 느끼고, 무지한 사람과 함께 걸으면 화장실에 앉아 있는 것과 같아서 옷이 더럽지 않더라도 때때로 악취를 맡게 된다. 공자는 말하길, 안평중은 사람들과 잘 사귀어서 오래도록 존경받았다. 아는 사람은 천하에 가득하지만 속 마음을 아는 사람은 몇이나 되는가. 술과 음식을 나누는 형제는 1000명이 있어도 위급한 어려움을 함께하는 친구는 한 명도 없다. 열매를 맺지 않는 꽃은 심지 말고 의리가 없는 친구는 사귀지 말라. 군자의 사귐은 물처럼 담백하고 소인의 사귐은 단술처럼 달다. 길이 멀어야 말의 힘을 알고 날이 오래 지나야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선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선해지고, 악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악해진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지에 따라 우리의 성품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나쁜 사람과 함께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신중하게 친구를 선택하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삶에 몸부림치지 마라. 이 세상과 자연스럽게 흘러가다 보면 이 세상의 신비한 무언가에 동화되어 흘러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차라리 멍청해 보일지언정 총명함을 물리치며 바른 기운은 남겨 천지에 돌려주고, 차라리 화려함을 사양하고 단박함을 달게 여겨 깨끗한 이름을 세상에 남기도록 하라. 세상의 총명함과 화려함이 마치 매혹적인 덫처럼 다가올 때 그 유혹을 물리치고 본래의 단순하고 고요한 삶으로 돌아가라. 어리석음처럼 보이는 담백한 삶은 사실 하늘과 땅에 올곧은 기운을 지키는 길이고, 세속의 화려함을 뒤로한 청빈한 자세는 세상에 맑고 깨끗한 흔적을 남기는 길이다. 누구 한 사람 아는이 없는 곳에서 사는 것은 즐거운 일이기도 하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말은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다. 높은 낭떠러지를 보지 않고서야 어찌 굴러 떨어지는 근심을 알고, 깊은 연못에 가지 않고서 어찌 빠져 죽는 근심을 알겠느냐. 큰 바다를 보지 않고서야 어찌 빠져 죽는 근심을 알겠느냐. 큰 바다를 보지 않고서야 어찌 풍파에 시달리는 근심을 알겠느냐. 아주 자세히 봐라. 아름다움이란 것이 아주 작을 수도 있으니 말이다. 행복의 비결은 다른 사람들이 걱정거리들을 꼽아보고 있을 때 자신이 누리고 있는 축복을 세어보는 것이다. 고뇌에 항복하는 것은 약한 자이지만 고뇌를 길러두는 자는 바보다.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사람은 결코 말싸움을 하지 않으며, 말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결코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지 않는다. 진실된 말은 즐거움을 주지 못하며, 즐거움을 주는 말은 결코 진실되지 못하다. 백발이 되도록 늙는 것도, 고열에 의한 오한도, 그 어떠한 것도 가난만큼 인간을 굴복시키지 못한다. 세 사람이 같이 길을 가거나 혹은 행동을 함께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내가 배울 만한 사람이 있다. 그들의 선한 점을 골라서 그것에 따르고 선하지 않은 점을 골라서 내 자신을 바로잡는다. 좋은 결혼 생활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연애보다는 우정에 더 가까울 것이다. 내가 남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일 뿐이다. 남이 알아주지 않는 게 무슨 죄란 말인가? 실패하는 길은 여럿이나 성공하는 길은 오직 하나다. 행복할 때는 행복에 매달리지 말라. 불행할 때는 이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라.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순간순간 지켜보라. 맑은 정신으로 지켜보라. 나는 살려고 하는 여러 생명 중에 하나로 이 세상에 살고 있다. 생명에 관해 생각할 때 어떤 생명체도 나와 똑같이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다른 모든 생명도 나의 생명과 같으며 신비한 가치를 가졌고 따라서 존중하는 의무를 느낀다. 선의 근본은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높이는 데 있으며, 악은 이와 반대로 생명을 죽이고 해치고 올바른 성장을 막는 것을 뜻한다. 친구와 적은 있어야 한다. 친구는 충고를, 적은 경고를 해준다. 많은 것을 한꺼번에 보면 눈이 분명하게 보지 못하며, 많은 소리를 동시에 들으려 하면 귀가 밝게 듣지 못하고, 생각이 너무 지나치면 판단에 혼란이 온다. 어떤 추위와 배고픔, 어떤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이빨을 곤두세우고 덤벼드는 위험과 죽음, 그 앞에서도 선한 일을 하려는 그대의 의지를 포기하지 말라. 한 아름의 나무도 티끌만한 싹에서 생기고 9층의 높은 탑도 흙을 쌓아서 올렸고 천리길도 발 밑에서 시작된다. 비범함은 무수한 평범함이 쌓인 결과물이다. 현실의 공포는 마음에 그리는 공포만큼 두렵지 않다.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질병에 가까워진다. 인간의 영혼은 불사불멸이다. 지나친 생산성은 천재도 미치기 직전까지 몰고 갈 수 있다. 항아리를 보지 말고 그 안에 든 것을 보아라.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독립적이기 때문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 건강, 자유 또는 소유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부자들이 서로 전쟁을 일으킬 때 죽은 건 가난한 사람들이다. 뗏목에 올라 곧 뗏목 버릴 생각을 한다면 이는 제대로 깨달은 도인이다. 만약 나귀를 타고 다시 또 나귀를 찾는다면 마침내 깨닫지 못하는 선사가 될 것이다. 뗏목은 강을 건너기 위한 도구로 목적을 이루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므로 버려야 한다. 이는 도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 단계에 집착하지 않고 필요가 없으면 과감히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함을 의미한다. 반면 이미 당나귀를 타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당나귀를 찾으려는 모습은 이미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며 집착하는 어리석음이다. 고통은 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으며 근심은 사람을 더욱 성숙하게 만든다.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명확히 알아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끼고 사랑하게 된다. 오래도록 세파에 흔들리다 보면 어둠 속에서 길을 밝히는 등불이 보이듯 마침내 스스로를 지켜야 할 때가 온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가누고 삼가며 탐욕과 다툼에 휘둘리지 않는다. 반면 어리석은 사람은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한 채 욕망에 사로잡혀 다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탐욕과 다툼을 놓아버릴 때 비로소 크나큰 평안이 찾아온다. 절제는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는 등불이다. 방일하지 않고 행동하며 스스로 절제하는 사람은 험난한 길에서도 방황하지 않는다. 바른 생각을 품고 절제하며 살아가면 행실은 깨끗해지고 악은 스스로 사라진다. 그리하여 절제하며 바르게 사는 사람의 이름은 세상에 울려 퍼진다. 탐욕에 흔들리지 않는 삶, 방일하지 않는 길 위에서 그는 마침내 도의 기쁨을 얻고 깊은 즐거움을 느낀다. 많은 것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지혜가 되지는 않는다. 경전을 아무리 많이 외운다 해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남의 소를 세고 있는 목자와 다를 바 없다. 지식이 아니라 행실이 사람을 빛나게 한다. 도를 깊이 생각하고 이를 바르게 실천하는 사람만이 험난한 세상을 당당히 건너 최고의 평안을 얻는다. 이승과 저승을 가로지르는 하나의 진리가 있다. 선을 행한 사람은 죽으나 사나 기쁨을 얻고 악을 행한 사람은 죽으나 사나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다. 선한 이는 선을 행했다는 사실 자체로 기뻐하고 그 복을 바로 받아 더 큰 기쁨을 누린다. 반면 악을 행한 자는 이승에서도 저승에서도 뉘우친다. 자신이 행한 악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책망하고 죄의 대가를 받으며 더 깊은 고통 속에 빠져든다. 그러니 어둠 속을 걷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탐욕을 버리고 다툼을 멀리하라. 절제하며 바르게 행하며 도를 마음에 새기라. 그 길 위에서 지혜는 등불이 되고 평안은 스스로 찾아오리라. 마음이 안정된 사람은 그 말이 무겁고 조용하며 안정되지 못한 사람은 그 말이 가볍고 빠르다. 음악을 듣는 사람은 여러 사람과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서 고독을 느낀다. 우는 것도 일종의 쾌락이다. 여행이란 우리가 사는 장소를 바꾸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편견을 바꾸어 주는 것이다. 마음속에 선함을 지니고 행동하면 복과 즐거움이 저절로 따라온다. 마치 그림자가 물체를 따르듯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권력과 재물이 많다 해도 곁에 사람이 없다면 허망할 뿐이며 반대로 가진 것이 적어도 진심으로 함께하는 이가 있다면 인생은 풍요롭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곧 행복한 삶을 이루는 길이며 인생에서 반드시 익혀야 할 지혜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다음 세 가지를 명심하라. 첫째, 마음을 얻으려면 먼저 낮출 줄 알아야 한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 모든 것을 품고 그 깊이만큼 맑아진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아서 스스로를 높이려 하면 다가오지 않고
낮출수록 따뜻한 정이 흔다. 꽃이 아름답다고 지나치게 자랑하면 바람이 먼저 꺾고, 나무가 하늘을 찌르듯이 높이 자라면 서리가 먼저 시들게 한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마음을 열고 싶은 사람이 없지만, 겸손한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따르는 이들이 생긴다. 겸손이란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높이는 것이다.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의 가치를 인정하며 진정한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결국 모든 이의 신뢰를 얻게 된다. 사람들은 자신을 존중하는 일을 기억하며 자신을 배려하는 일을 가까이 하려 한다. 그러므로 마음을 얻고자 한다면 먼저 스스로를 낮추고 타인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한다. 둘째, 진심은 숨길 수 없고 거짓도 오래가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진심을 담으면 맑게 비추지만 거짓을 품으면 흐려진다. 진정한 관계는 마음과 마음이 맞닿을 때 이루어지며, 진심 없는 친절과 가식적인 말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 맑은 물은 깊은 연못을 이루고 깊은 정은 말이 없어도 전해진다. 사람들은 말보다 행동을 신뢰하며 겉모습보다 진심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 한다면 말로만 감동을 주려 하기보다 작은 행동 하나라도 진심을 담아야 한다. 친절한 말 한마디보다 상대를 진정으로 위하는 행동이 중요하며, 보여주기 위한 배려보다 꾸밈없는 정성이 더욱 깊은 울림을 남긴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길은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라 변치 않는 성의와 진실된 태도에 있다. 셋째, 마음을 얻으려면 먼저 신뢰를 쌓아야 한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단순한 호감이나 친분을 맺는 것과 다르다. 그것은 곧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며, 신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벗이 먼 길을 가려 할 때 작은 이익으로 그 길을 가로막지 말고, 친구가 높은 곳을 오르려 할 때 시기하는 마음으로 발목을 잡지 마라. 진정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자는 시기와 질투 대신 응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려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변함없이 한결같은 태도를 유지한다. 신뢰는 작은 일에서부터 쌓인다. 약속을 지키고 비밀을 지켜주며 상대가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 주는 것, 그것이 신뢰를 얻는 길이다.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상대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그의 마음을 온전히 얻을 수 있다. 사람의 마음은 억지로 얻을 수 없다.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한다면 억지로 다가서려 해서는 안 된다. 마음은 강제로 여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다가가야 열리는 것이다. 진실한 태도와 겸손한 자세로 다가가며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배려할 때 비로소 그 마음이 열린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결국 스스로의 인격을 가꾸는 것이며 타인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하여 한결같이 따뜻한 사람, 믿음직한 사람, 그리고 언제든 곁에 있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길이며 궁극적으로 복을 짓는 길이 될 것이다. 잃을 게 없는 사람과 절대 다투지 마라.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성은 영원한 것이 못 되며, 이름 붙일 수 있는 존재도 영원한 것이 못 된다. 1분 늦는 것보다 3시간 빠른 것이 낫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는 양보란 것이 필요가 없다. 화를 내는 이유는 상황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 때문이다. 감사를 받기 위해서 먼저 고마움을 표시하라.
누구인들 문을 통하지 않고 밖으로 나갈 수 있겠는가? 도라는 것은 모든 사물의 이치이므로 밖으로 나가려면 문을 통해 나가야 하듯이 사람이 세상을 나가려면 도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다. 풍족한 사람이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다. 사고 있으면서 집이 부유하지 말 것이요. 차라리 사고 없이 나쁜 집에서 살지언정 사고 있으면서 좋은 집에 살지 말 것이요. 차라리 병이 없이 거친 밥을 먹을지언정 병이 있어 좋은 약을 먹지 말 것이다. 성인은 옷이 추위를 견딜 만하고 음식은 허기를 채울 정도면 그것으로 만족하기에 근심이 없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크게는 제후가 되려 하고 작게는 천금의 재산을 쌓아두려 하니 욕심으로 인한 근심이 떠나지 않는다. 죄를 지은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고 사형수도 때로 살아날 수 있지만 지금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근심 속에서 산다. 그래서 노자가 말하기를 만족할 줄 모르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은 없다고 한 것이다. 군자가 선한 척하면서 거짓되게 행동하면 그것은 소인이 악을 저지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군자가 자신의 지조를 바꾸면 오히려 소인이 스스로 잘못을 고쳐 새롭게 되는 것만 못하다. 겉으로만 선한 척하는 군자는 도덕적 모범이 되어야 할 위치에서 스스로 타락한 것이며 이는 오히려 악을 드러내는 소인의 행동과 같다. 군자가 자신의 신념과 원칙을 쉽게 바꾼다면 이는 스스로를 바로잡는 소인의 노력보다 못한 행동이다. 성격이 급하고 마음이 거칠면 한 가지 일도 이루지 못하고 마음이 온화하고 기운이 평온하면 모든 복이 저절로 모인다.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 상태로는 집중력과 인내심이 부족해 어떤 일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어렵다. 차분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행운과 성공을 불러온다. 가족에게 잘못이 있으면 크게 화내지도 가볍게 보아 넘기지도 말라. 잘못을 깨우쳐 주기 어렵다면 다른 일을 빌어 비유로서 깨닫게 하라. 오늘 깨닫지 못하면 다시 내일을 기다려 훈계하라. 봄 바람이 언 땅을 녹이고 온기가 얼음장을 녹이듯 하라. 그것이 가정을 다스리는 방법이다. 차가운 말 한마디가 얼어붙은 마음을 더 단단하게 하고 봄날의 바람처럼 부드럽고 인내로 녹여야만 비로소 관계의 틈새에서 화해의 꽃이 피어난다. 가족이라는 공간에서 비난과 훈계는 날카로운 칼처럼 상처를 남길 뿐 반복된 온화함과 시간이야말로 서로를 이해하는 유일한 길이다. 내 마음을 살펴 항상 원만하게 한다면 세상은 한 점 결함이 없는 세계가 될 것이며 내 마음을 열어놓아 항상 너그럽게 한다면 세상의 험악한 인정이란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마음을 원만하고 넓게 가지면 세상은 자연스럽게 평화롭고 화목한 곳이 된다.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사람들을 대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과 주변이 달라진다. 진정한 평화와 조화는 내면의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 잡초와 피가 곡식을 해치는 것처럼 많은 욕심은 배움을 방해한다. 온갖 악을 없애버리면 성취하여 거두어들임이 반드시 많으리라. 자벌레가 몸을 구부리는 것은 몸을 뻗어 전진하기 위함이다. 착한 일이라면 작다 해서 망설이지 말 것이며 악한 일이라면 작더라도 하지 말라.
오직 용서하면 불평이 없고, 오직 검소하면 살림이 넉넉해진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오늘 시작하지 않은 것은 결코 내일 마무리할 수 없다. 이 인생은 하나의 실험이다. 실험이 많아질수록 당신은 더 좋은 사람이 된다. 오늘이라는 날은 2번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 행복에서 불행으로 바뀌는 것은 순간적인 일이나 반대로 불행을 행복으로 가꾸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당신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사람이 좋아하는 기륭화복.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나는 50살에 깨달았다. 따라서 나는 이 세상을 구제할 사명을 하늘에서 받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일은 우리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일들이다. 인간의 세상만사를 관리함에 있어서 자제보다 더 좋은 규칙은 없다. 폭력은 끝까지 도달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가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든 끝까지 도달하기 위한 고의적인 선택이다. 높은 지위는 고독을 초래한다.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무엇이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끄는가? 우리는 매일 현실 속에서 흔들리고 고민하지만 지혜로운 삶을 위한 3가지 깨달음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깊은 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첫째, 삶의 의미는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성찰에서 시작된다. 삶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존재의 이유를 찾는 과정이다. 사람은 저마다 목적을 품고 태어나지만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방황하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을 깊이 탐구해야 한다. 시험받지 않는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 의미 없는 반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한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그 답을 찾으려는 노력 자체가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 삶의 의미는 거창한 목표 속에만 있지 않다. 작은 행동 하나에도 깊은 가치를 담을 수 있다. 타인을 돕고, 사랑을 나누고, 지혜를 쌓아가는 모든 것이 삶을 빛나게 한다. 삶의 의미는 목적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둘째, 행복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행복을 외부에서 찾으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서 시작된다. 물질적인 풍요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마음이 현실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마음을 바꿈으로써 현실을 바꿀 수 있다. 행복은 환경이 아닌 태도의 문제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이는 불행을 느끼고 어떤 이는 감사함을 느낀다. 그러므로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행복을 불러온다. 행복은 나누는 것이다. 타인의 행복을 위해 행동할 때 우리도 행복해진다. 남을 행복되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또한 행복을 얻는다라는 깨달음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의 길을 가르쳐준다. 셋째, 지혜는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다.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다. 지혜는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내면의 나침반이며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다. 생각이란 영혼 스스로와 대화를 하는 것이다. 우리는 깊이 사고하고 스스로와 대화하며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멈춰서서 깊이 고민하는 순간 우리는 더욱 성장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가르친다. 현명한 자는 먼저 듣고 생각한 후에 말한다. 단순한 정보를 넘어 삶을 통찰하는 힘이야말로 인간을 가장 고귀한 존재로 만든다. 삶은 끊임없는 탐구와 성찰의 과정이다. 행복은 선택이며 지혜는 성장의 원동력이다. 우리가 매 순간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타인과 나누며 깊이 사고하는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의 존재는 더욱 빛날 것이다. 이제 당신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행복을 만들어가며 지혜로운 존재로 거듭날 것인가?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인생을 결정할 것이다. 사람이 한결같이 사적인 욕심을 채우기에 마음을 쓰면 굳센 기질을 녹여 우유부단하게 만들고 지혜를 막아 어리석게 만들며 은혜로움을 참혹함으로 변화시키고 깨끗함을 물들여 더럽게 하여 일생의 인품을 파괴시킨다. 그러므로 옛날 사람들은 탐욕 부리지 않는 것을 보배로 삼았으니 그렇게 해야 한 세상을 초월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욕심이 마음을 잠식할 때 원래의 강인함이나 지혜는 점차 쇠퇴하고 은혜는 잔인함으로 물들게 되며 청정함 또한 쉽게 더러워진다. 사람이 마음에 작은 욕심을 허락할 때 그 욕심은 서서히 모든 것을 흐리게 만들어 결국 한평생 쌓아온 인격마저 변질시킨다. 착한 사람일지라도 급히 친할 수 없으면 마땅히 미리 찬양하지 마라. 간사한 사람의 이간이 올까 두렵다. 몹쓸 사람일지라도 쉽게 내칠 수 없으면 마땅히 미리 발설하지 마라. 뜻하지 않은 재앙을 부를까 두렵다. 완벽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거울처럼 사용한다. 그렇기에 마음 속에 아무것도 잡고 있지 않으며 아무런 후회도 없으며 받기는 하지만 받은 것을 계속 움켜쥐고 있지는 않는 것이다. 글은 꾸미지 않음으로 나아가고 돈은 꾸미지 않음으로 이루어진다. 조리라는 한 글자에 무한한 의미가 담겨 있다. 마치 도원의 개 짖는 소리와 뽕나무 사이에서 우는 닭의 소리처럼 얼마나 순박하고 고요한가. 그러나 차가운 연못에 비친 달과 오래된 나무 위의 까마귀처럼 지나치게 세련된 것에서는 이미 쇠락의 기운이 느껴진다. 진정한 성취는 완벽함이나 세련됨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꾸미지 않음에서 온다. 이 꾸미지 않음은 단순한 미숙함이 아니라 인위적이지 않은 순수함과 본질에 가깝다. 하루의 생활을 다음과 같이 시작하면 좋을 것이다. 즉, 눈을 떴을 때 오늘 단 한 사람에게라도 좋으니 그가 기뻐할 만한 무슨 일을 할 수 없을까 생각하라. 일이 조금이라도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나보다 덜 가진 사람을 생각하라. 그러면 불평과 원망이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마음이 조금이라도 나태해지면 나보다 나은 사람을 생각하라. 그러면 자연히 정신이 일깨워질 것이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불만을 품거나 원망의 감정에 빠지기 쉽다. 이럴 때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떠올리면 천재의 불만이 줄어들고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반대로 마음이 나태해지고 의욕이 사라질 때는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을 생각해 보라.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생각하면 그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채찍질하게 되고 다시금 분발할 힘을 얻을 수 있다. 고통과 만족은 끊임없이 우리의 존재를 흔들지만 지혜로운 자는 이 진동 속에서 자기 자신을 완성해 나간다. 구름 속을 아무리 보아도 그곳에는 인생이 없다. 반듯하게 서서 자기 주위를 보라. 자기가 인정한 것을 우리는 그곳에서 붙들 수 있다. 귀신이 나오든 말든 자신의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다.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에는 고통도 있고 행복도 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경우라도 완전한 만족이란 없다. 자기가 인정한 것을 힘차게 찾아 헤매는 하루하루가 바로 인생인 것이다. 긍정적으로 사는 법 3가지. 이 인생은 종종 흐린 하늘과 같다. 맑은 날은 고맙게 느껴지고 구름이 끼면 당연하다고 여기게 된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삶은 계속 흐르고 마음은 매 순간 방향을 묻는다. 그럴 때 긍정은 한 줄기 등불이 된다.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진 못해도 그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 나아가게 해주는 작지만 선명한 빛이 되어준다. 첫째, 본성을 믿어라. 사람은 본래 선한 마음을 지니고 태어난다. 측은지심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닌 것이다. 남의 고통에 마음이 아프고 불의에 분노하며 어려운 이에게 손을 내밀고 싶어지는 마음. 이 모든 것은 인간이 가진 타고난 본성이다. 살다 보면 마음이 굳고 의심이 자라며 냉소가 습관이 되기 쉽다. 하지만 내면 깊은 곳의 따뜻함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긍정은 잊고 있던 본성을 다시 꺼내는 일이다. 삶이 거칠수록 나의 중심에 선함이 있다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 믿음이 사람을 다시 일으키고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둘째, 뜻을 세워라. 삶에는 방향이 있어야 한다.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내가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으면 세상이 준 불안과 비교에 휩쓸려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 뜻을 세우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이룰 수 없다. 긍정은 근거 없는 낙관이 아니다. 의미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내적인 확신에서 비롯된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나아가야 할 이유를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는 것. 그 순간에 긍정은 피어난다. 셋째,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라. 누군가는 고난 앞에서 주저앉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그 고난 속에서 더 깊은 힘을 얻는다.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마음을 괴롭히고 뼈마디를 시들게 하며 삶을 궁핍하게 만든다. 그 고통은 그 사람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그릇이 되도록 연단하는 과정이다. 긍정은 고통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태어난다. 시련은 나를 꺾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깊고 단단하게 뿌리내리게 한다. 긍정은 오늘의 나를 믿는 선택이다. 긍정적으로 산다는 것은 늘 웃고 산다는 뜻이 아니다. 아무리 흔들려도 나는 나를 믿는다는 그 단단한 중심을 지니는 것이 진짜 긍정이다. 누구도 당신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 하지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일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 삶이 거칠어질수록 마음은 더 단단해져야 한다. 그 단단함은
긍정에서 오고, 긍정은 자신을 향한 믿음에서 비롯된다. 그러니 오늘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이 있는 한, 당신의 삶은 언제든 새롭게 다시 시작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무엇보다 쾌락을 구하지만 그 쾌락을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다. 독서는 내가 인생 항로에서 발견한 최상의 재산이며 나는 이런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눈동자로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라. 눈은 마음의 창이다. 어떤 일에 해를 가하는 가장 비열한 방법은 의도적으로 잘못된 근거를 내세워 그것을 변호하는 것이다. 만일 그대가 현명하고 잘 협조하며 행실이 올바르고 영민한 동반자를 얻게 되면 모든 재난을 극복하여 기쁜 마음으로 생각을 가다듬고 그와 함께 걸어가라. 그러나 만일 그대가 현명하고 잘 협조하며 행실이 올바르고 영민한 동반자를 얻지 못하면 마치 왕이 정복한 나라를 버리듯이 무소의 뿔처럼 오직 혼자서 걸어가라. 말과 마법은 태초에 하나였고 오늘날에도 말은 그 마력의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다. 자신의 무지함을 아는 것이 하나뿐인 지혜다. 배우는 자는 나날이 쌓아가나 도를 위하는 자는 나날이 덜어낸다. 덜고 또 덜어내어서 무위에 이른다. 그는 함이 없는데도 하지 않음이 없다. 불신하는 사람은 불신을 당한다. 우리는 사랑하고 있을 때만큼 고통의 무방비 상태가 될 때도 없고 사랑하는 대상을 잃거나 그 대상의 사랑을 잃었을 때만큼 무력하게 불행할 때도 없다. 우리 슬픔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정직은 부정직보다 돈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다. 정의가 없는 지식은 지혜라기보다는 교활함이라고 불러야 한다. 인간의 입은 하나, 귀는 둘이다. 이것은 듣기를 배로 하라고 하는 것이다. 손바닥보다 더 큰 것을 쥐려 하고 두 팔에 넘치는 것을 안으려 하고 다리 길이보다 더 크게 발을 떼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부자연스러운 일이다. 남자는 천성적으로 서로에 대해 무관심하다. 여자는 천성적으로 서로 적이다. 성숙은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자신에 대한 관심보다 크다고 느낄 때 나타나기 시작한다. 결점이 많다는 것은 나쁜 것이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더 나쁜 것이다. 부르는 훌륭한 선생이지만 수업료가 비싸고 그 때문에 얻은 이익은 종종 그것에 들이는 비용에 필적하지 않는다. 무례한 사람, 완고한 사람, 허영심에 가득 찬 사람 등 모든 어리석은 사람을 경계하라. 세상에는 여러 부류의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데 이들과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다. 매일 신중함이라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점검하고 그들을 피할 수 있도록 무장하라.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언제든 어리석은 사람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거나 지금까지 애써 쌓아온 명성을 잃을 수 있다. 세상이라는 넓은 바다에는 수많은 암초들이 감춰져 있다. 트로이 전쟁 당시 오디세우스가 영리하게 경로를 바꾸어 결국 승리를 거머쥔 것처럼 현명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교묘하게 피해 다닌다. 특히 대범하고도 정중하게 이들을 모르는 척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명성을 지키고 평화를 유지하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뛰어난 기술이다. 실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실수를 부끄러워하면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인격이란 책임질 줄 아는 능력이다. 향기롭고 맛깔스런 산의 진미는 비록 입맛에는 맞지만 건강에는 해롭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건 나는 한적한 삶에서 이행해 나가는 의무들도 화려한 삶에서의 의무들만큼이나 어렵고 긴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색한 자는 자신이 검소하다고 말하고 비겁한 자는 자신이 신중하다고 말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행복이란 극한적으로까지 억제되어 있던 욕망이 어느 순간 갑자기 충족되었을 때 생기는 것이다. 재물은 생활을 위한 방편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사람은 태어날 때 근심을 함께 가지고 태어난다. 태도, 행복, 긍정, 친절, 베풀기, 존중은 모두 선택이다.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든 현명하게 선택하라. 과거에 집착하지 마라. 그것은 오직 미래를 방해할 뿐이다. 군자는 곤궁한 처지에 빠져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지만 소인은 곤궁해지면 만폭한 생각을 하기 마련이다. 가장 바쁜 사람이 가장 많은 시간을 갖는다. 부지런히 노력하는 사람이 결국 많은 대가를 얻는다. 자신의 능력에 의하지 않고 조상의 명성 때문에 존경받고 그것을 감수하는 것만큼 수치스러운 일은 없다. 공자는 말하길, 선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난초가 핀 방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오래 있으면 그 향기를 느끼지 못하지만 자연스럽게 그 향기에 물들게 된다. 반면 악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썩은 생선 가게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오래 있으면 그 냄새를 느끼지 못하지만 자연스럽게 그 냄새에 물들게 된다. 붉은 물감에 담그면 붉게 되고 검은 물감에 담그면 검게 되니 군자는 반드시 자신이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신중히 해야 한다. 좋은 사람과 함께 걸으면 안개와 이슬 속을 걷는 것과 같아서 옷이 젖지 않더라도 때때로 촉촉함을 느끼고 무지한 사람과 함께 걸으면 화장실에 앉아 있는 것과 같아서 옷이 더럽지 않더라도 때때로 악취를 맡게 된다. 공자는 말하길, 안평중은 사람들과 잘 사귀어서 오래도록 존경받았다. 아는 사람은 천하에 가득하지만 속 마음을 아는 사람은 몇이나 되는가. 술과 음식을 나누는 형제는 1000명이 있어도 위급한 어려움을 함께하는 친구는 한 명도 없다. 열매를 맺지 않는 꽃은 심지 말고 의리가 없는 친구는 사귀지 말라. 군자의 사귐은 물처럼 담백하고 소인의 사귐은 단술처럼 달다. 길이 멀어야 말의 힘을 알고 날이 오래 지나야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선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선해지고 악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악해진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지에 따라 우리의 성품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나쁜 사람과 함께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신중하게 친구를 선택하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삶에 몸부림치지 마라.
이 세상과 자연스럽게 흘러가다 보면 이 세상의 신비한 무언가에 동화되어 흘러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차라리 멍청해 보일지언정 총명함을 물리치며 바른 기운은 남겨 천지에 돌려주고 차라리 화려함을 사양하고 단박함을 달게 여겨 깨끗한 이름을 세상에 남기도록 하라. 세상의 총명함과 화려함이 마치 매혹적인 덫처럼 다가올 때 그 유혹을 물리치고 본래의 단순하고 고요한 삶으로 돌아가라. 어리석음처럼 보이는 담백한 삶은 사실 하늘과 땅에 올곧은 기운을 지키는 길이고 세속의 화려함을 뒤로한 청빈한 자세는 세상에 맑고 깨끗한 흔적을 남기는 길이다. 누구 한 사람 아는이 없는 곳에서 사는 것은 즐거운 일이기도 하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말은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다. 높은 낭떠러지를 보지 않고서야 어찌 굴러 떨어지는 근심을 알고 깊은 연못에 가지 않고서 어찌 빠져 죽는 근심을 알겠느냐. 큰 바다를 보지 않고서야 어찌 빠져 죽는 근심을 알겠느냐. 큰 바다를 보지 않고서야 어찌 풍파에 시달리는 근심을 알겠느냐. 아주 자세히 봐라. 아름다움이란 것이 아주 작을 수도 있으니 말이다. 행복의 비결은 다른 사람들이 걱정거리들을 꼽아보고 있을 때 자신이 누리고 있는 축복을 세어보는 것이다. 고뇌에 항복하는 것은 약한 자이지만 고뇌를 길러두는 자는 바보다.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사람은 결코 말싸움을 하지 않으며 말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결코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지 않는다. 진실된 말은 즐거움을 주지 못하며 즐거움을 주는 말은 결코 진실되지 못하다. 백발이 되도록 늙는 것도 고열에 의한 오한도 그 어떠한 것도 가난만큼 인간을 굴복시키지 못한다. 세 사람이 같이 길을 가거나 혹은 행동을 함께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내가 배울 만한 사람이 있다. 그들의 선한 점을 골라서 그것에 따르고 선하지 않은 점을 골라서 내 자신을 바로잡는다. 좋은 결혼 생활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연애보다는 우정에 더 가까울 것이다. 내가 남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일 뿐이다. 남이 알아주지 않는 게 무슨 죄란 말인가. 실패하는 길은 여럿이나 성공하는 길은 오직 하나다. 행복할 때는 행복에 매달리지 말라. 불행할 때는 이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라.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순간순간 지켜보라. 맑은 정신으로 지켜보라. 나는 살려고 하는 여러 생명 중에 하나로 이 세상에 살고 있다. 생명에 관해 생각할 때 어떤 생명체도 나와 똑같이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다른 모든 생명도 나의 생명과 같으며 신비한 가치를 가졌고 따라서 존중하는 의무를 느낀다. 선의 근본은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높이는 데 있으며 악은 이와 반대로 생명을 죽이고 해치고 올바른 성장을 막는 것을 뜻한다. 친구와 적은 있어야 한다. 친구는 충고를, 적은 경고를 해준다. 많은 것을 한꺼번에 보면 눈이 분명하게 보지 못하며 많은 소리를 동시에 들으려 하면 귀가 밝게 듣지 못하고 생각이 너무 지나치면 판단에 혼란이 온다. 어떤 추위와 배고픔, 어떤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이빨을 곤두세우고 덤벼드는 이염과
죽음 그 앞에서도 선한 일을 하려는 그대의 의지를 포기하지 말라. 한 아름의 나무도 티끌만한 싹에서 생기고 9층의 높은 탑도 흙을 쌓아서 올렸고 천리길도 발 밑에서 시작된다. 비범함은 무수한 평범함이 쌓인 결과물이다. 현실의 공포는 마음에 그리는 공포만큼 두렵지 않다.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질병에 가까워진다. 인간의 영혼은 불사불멸이다. 지나친 생산성은 천재도 미치기 직전까지 몰고 갈 수 있다. 항아리를 보지 말고 그 안에 든 것을 보아라.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독립적이기 때문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 건강, 자유 또는 소유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부자들이 서로 전쟁을 일으킬 때 죽은 건 가난한 사람들이다. 뗏목에 올라 곧 뗏목 버릴 생각을 한다면 이는 제대로 깨달은 도인이다. 만약 나귀를 타고 다시 또 나귀를 찾는다면 마침내 깨닫지 못하는 선사가 될 것이다. 뗏목은 강을 건너기 위한 도구로 목적을 이루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므로 버려야 한다. 이는 도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 단계에 집착하지 않고 필요가 없으면 과감히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함을 의미한다. 반면 이미 당나귀를 타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당나귀를 찾으려는 모습은 이미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며 집착하는 어리석음이다. 고통은 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으며 근심은 사람을 더욱 성숙하게 만든다.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명확히 알아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끼고 사랑하게 된다. 오래도록 세파에 흔들리다 보면 어둠 속에서 길을 밝히는 등불이 보이듯 마침내 스스로를 지켜야 할 때가 온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가누고 삼가며 탐욕과 다툼에 휘둘리지 않는다. 반면 어리석은 사람은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한 채 욕망에 사로잡혀 다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탐욕과 다툼을 놓아버릴 때 비로소 크나큰 평안이 찾아온다. 절제는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는 등불이다. 방일하지 않고 행동하며 스스로 절제하는 사람은 험난한 길에서도 방황하지 않는다. 바른 생각을 품고 절제하며 살아가면 행실은 깨끗해지고 악은 스스로 사라진다. 그리하여 절제하며 바르게 사는 사람의 이름은 세상에 울려 퍼진다. 탐욕에 흔들리지 않는 삶, 방일하지 않는 길 위에서 그는 마침내 도의 기쁨을 얻고 깊은 즐거움을 느낀다. 많은 것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지혜가 되지는 않는다. 경전을 아무리 많이 외운다 해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남의 소를 세고 있는 목자와 다를 바 없다. 지식이 아니라 행실이 사람을 빛나게 한다. 도를 깊이 생각하고 이를 바르게 실천하는 사람만이 험난한 세상을 당당히 건너 최고의 평안을 얻는다. 이승과 저승을 가로지르는 하나의 진리가 있다. 선을 행한 사람은 죽으나 사나 기쁨을 얻고 악을 행한 사람은 죽으나 사나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다. 선한 이는 선을 행했다는 사실 자체로 기뻐하고 그 복을 바로 받아 더 큰 기쁨을 누린다. 반면 악을 행한 자는 이승에서도 저승에서도 뉘우친다. 자신이 행한 악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책망하고 죄의 대가를 받으며 더 깊은 고통 속에 빠져든다. 그러니 어둠 속을 걷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탐욕을 버리고 다툼을 멀리하라. 절제하며 바르게 행하며 도를 마음에 새기라. 그 길 위에서 지혜는 등불이 되고 평안은 스스로 찾아오리라. 마음이 안정된 사람은 그 말이 무겁고 조용하며 안정되지 못한 사람은 그 말이 가볍고 빠르다. 음악을 듣는 사람은 여러 사람과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서 고독을 느낀다. 우는 것도 일종의 쾌락이다. 여행이란 우리가 사는 장소를 바꾸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편견을 바꾸어 주는 것이다. 마음속에 선함을 지니고 행동하면 복과 즐거움이 저절로 따라온다. 마치 그림자가 물체를 따르듯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권력과 재물이 많다 해도 곁에 사람이 없다면 허망할 뿐이며 반대로 가진 것이 적어도 진심으로 함께하는 이가 있다면 인생은 풍요롭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곧 행복한 삶을 이루는 길이며 인생에서 반드시 익혀야 할 지혜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다음 세 가지를 명심하라. 첫째, 마음을 얻으려면 먼저 낮출 줄 알아야 한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 모든 것을 품고 그 깊이만큼 맑아진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아서 스스로를 높이려 하면 다가오지 않고 낮출수록 따뜻한 정이 흔다. 꽃이 아름답다고 지나치게 자랑하면 바람이 먼저 꺾고 나무가 하늘을 찌르듯이 높이 자라면 서리가 먼저 시들게 한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마음을 열고 싶은 사람이 없지만 겸손한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따르는 이들이 생긴다. 겸손이란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높이는 것이다.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의 가치를 인정하며 진정한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결국 모든 이의 신뢰를 얻게 된다. 사람들은 자신을 존중하는 일을 기억하며 자신을 배려하는 일을 가까이 하려 한다. 그러므로 마음을 얻고자 한다면 먼저 스스로를 낮추고 타인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한다. 둘째, 진심은 숨길 수 없고 거짓도 오래가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진심을 담으면 맑게 비추지만 거짓을 품으면 흐려진다. 진정한 관계는 마음과 마음이 맞닿을 때 이루어지며 진심 없는 친절과 가식적인 말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 맑은 물은 깊은 연못을 이루고 깊은 정은 말이 없어도 전해진다. 사람들은 말보다 행동을 신뢰하며 겉모습보다 진심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 한다면 말로만 감동을 주려 하기보다 작은 행동 하나라도 진심을 담아야 한다. 친절한 말 한마디보다 상대를 진정으로 위하는 행동이 중요하며 보여주기 위한 배려보다 꾸밈 없는 정성이 더욱 깊은 울림을 남긴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길은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라 변치 않는 성의와 진실된 태도에 있다. 셋째, 마음을 얻으려면 먼저 신뢰를 쌓아야 한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단순한 호감이나 친분을 맺는 것과 다르다. 그것은 곧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며 신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벗이 먼 길을 가려 할 때 작은 이익으로 그 길을 가로막지 말고 친구가 높은 곳을 오르려 할 때 시기하는 마음으로 발목을 잡지 마라. 진정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자는 시기와 질투 대신 응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려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변함없이 한결같은 태도를 유지한다. 신뢰는 작은 일에서부터 쌓인다. 약속을 지키고 비밀을 지켜주며 상대가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 주는 것. 그것이 신뢰를 얻는 길이다.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상대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그의 마음을 온전히 얻을 수 있다. 사람의 마음은 억지로 얻을 수 없다.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한다면 억지로 다가서려 해서는 안 된다. 마음은 강제로 여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다가가야 열리는 것이다. 진실한 태도와 겸손한 자세로 다가가며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배려할 때 비로소 그 마음이 열린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결국 스스로의 인격을 가꾸는 것이며 타인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하여 한결같이 따뜻한 사람, 믿음직한 사람, 그리고 언제든 곁에 있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길이며 궁극적으로 복을 짓는 길이 될 것이다. 잃을 게 없는 사람과 절대 다투지 마라.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성은 영원한 것이 못 되며 이름 붙일 수 있는 존재도 영원한 것이 못 된다. 1분 늦는 것보다 3시간 빠른 것이 낫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는 양보란 것이 필요가 없다. 화를 내는 이유는 상황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 때문이다. 감사를 받기 위해서 먼저 고마움을 표시하라. 누구인들 문을 통하지 않고 밖으로 나갈 수 있겠는가? 도라는 것은 모든 사물의 이치이므로 밖으로 나가려면 문을 통해 나가야 하듯이 사람이 세상을 나가려면 도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다. 풍족한 사람이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다. 사고 있으면서 집이 부유하지 말 것이요. 차라리 사고 없이 나쁜 집에서 살지언정 사고 있으면서 좋은 집에 살지 말 것이요. 차라리 병이 없이 거친 밥을 먹을지언정 병이 있어 좋은 약을 먹지 말 것이다. 성인은 옷이 추위를 견딜 만하고 음식은 허기를 채울 정도면 그것으로 만족하기에 근심이 없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크게는 재우가 되려 하고 작게는 천금의 재산을 쌓아두려 하니 욕심으로 인한 근심이 떠나지 않는다. 죄를 지은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고 사형수도 때로 살아날 수 있지만 지금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근심 속에서 산다. 그래서 노자가 말하기를 만족할 줄 모르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은 없다고 한 것이다. 군자가 선한 척하면서 거짓되게 행동하면 그것은 소인이 악을 저지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군자가 자신의 지조를 바꾸면 오히려 소인이 스스로 잘못을 고쳐 새롭게 되는 것만 못하다. 겉으로만 선한 척하는 군자는 도덕적 모범이 되어야 할 위치에서 스스로 타락한 것이며 이는 오히려 악을 드러내는 소인의 행동과 같다. 군자가 자신의 신념과 원칙을 쉽게 바꾼다면 이는 스스로를 바로잡는 소인의 노력보다 못한 행동이다. 성격이 급하고 마음이 거칠면 한 가지 일도 이루지 못하고 마음이 온화하고 기운이 평온하면 모든 복이 저절로 모인다.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 상태로는 집중력과 인내심이 부족해 어떤 일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어렵다. 차분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행운과 성공을 불러온다. 가족에게 잘못이 있으면 크게 화내지도 가볍게 보아 넘기지도 말라.
잘못을 깨우쳐 주기 어렵다면 다른 일을 빌어 비유로서 깨닫게 하라. 오늘 깨닫지 못하면 다시 내일을 기다려 훈계하라. 봄 바람이 언 땅을 녹이고 온기가 얼음장을 녹이듯 하라. 그것이 가정을 다스리는 방법이다. 차가운 말 한마디가 얼어붙은 마음을 더 단단하게 하고 봄날의 바람처럼 부드럽고 인내로 녹여야만 비로소 관계의 틈새에서 화해의 꽃이 피어난다. 가족이라는 공간에서 비난과 훈계는 날카로운 칼처럼 상처를 남길 뿐 반복된 온화함과 시간이야말로 서로를 이해하는 유일한 길이다. 내 마음을 살펴 항상 원만하게 한다면 세상은 한 점 결함이 없는 세계가 될 것이며 내 마음을 열어놓아 항상 너그럽게 한다면 세상의 험악한 인정이란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마음을 원만하고 넓게 가지면 세상은 자연스럽게 평화롭고 화목한 곳이 된다.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사람들을 대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과 주변이 달라진다. 진정한 평화와 조화는 내면의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 잡초와 피가 곡식을 해치는 것처럼 나는 욕심은 배움을 방해한다. 온갖 악을 없애버리면 성취하여 거두어들임이 반드시 많으리라. 자벌레가 몸을 구부리는 것은 몸을 뻗어 전진하기 위함이다. 착한 일이라면 작다해서 망설이지 말 것이며 악한 일이라면 작더라도 하지 말라. 오직 용서하면 불평이 없고 오직 검소하면 살림이 넉넉해진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오늘 시작하지 않은 것은 결코 내일 마무리할 수 없다. 이 인생은 하나의 실험이다. 실험이 많아질수록 당신은 더 좋은 사람이 된다. 오늘이라는 날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 행복에서 불행으로 바뀌는 것은 순간적인 일이나 반대로 불행을 행복으로 가꾸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당신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사람이 좋아하는 기륭화복,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나는 50살에 깨달았다. 따라서 나는 이 세상을 구제할 사명을 하늘에서 받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일은 우리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일들이다. 인간의 세상만사를 관리함에 있어서 자제보다 더 좋은 규칙은 없다. 폭력은 끝까지 도달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가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든 끝까지 도달하기 위한 고의적인 선택이다. 높은 지위는 고독을 초래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